전에 제가 그 주일 설교 때 저희 아버지가 좀 아프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이제 그 병이 담낭간 암인데 그 담낭 쓸개에서 그 소화액이 만들어져가지고 위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관이에요, 관. 근데 그 관에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화액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못 넘어가니까 거기서 스텐트를 이제 박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스텐트를 받고 한동안 건강을 이제 찾으셔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소화액이 굉장히 산성이 강하잖아요. 스텐트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심장에다 스텐트를 박는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담낭에 그 심은 그 스텐트는 그 산성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갈아줘야 되는데 그 갈아주는 이 작업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막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일상생활을 잘 하시다가 또 갑자기 이제 또 한 달 그게 좀 나타나가지고 다시 이제 병원에 가셨어요. 이제 어저께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다시 이제 이제 바커루트 이제 꺼내게끔 이제 통과하지를 못하니까 꺼내게끔 이제 바깥에 이제 호수를 달아가지고 이제 그쪽을 이제 빼내고 있는데 그 아산병원에 이제 병실이 없어가지고 다른 병원에 지금 가 계세요. 근데 갔는데 이제 뭐 수치가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심장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링거를 이제 여러 개를 지금 맞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또 그 심장 또 그걸 확인하는 심전도 기계를 또 몸에 또 달고 그러면서 또 항생제를 또 계속 맞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피가 또 모질란다 그래서 또 수혈까지 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막 지치셔가지고 막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못하겠다고 막 하니까 그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가서 아버지도 못 보고 왔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간호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좀 아버지를 설득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버지랑 통화를 여러 번 했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왜 그거 이제 힘들기도 힘들지만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저런 게 아니냐. 나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믿지 못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어떻게 해요? 저는 또 아버지를 또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대화를 또 나누고 하여튼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안에서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고 좀 어려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아버지를 또 설득하고 옆에서 좀 지켜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또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간 마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그 병원을 의사를 믿지 못하는 아버지에게만 문제가 있을까요? 그 요즘에 그 이슈가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모질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반대로 계속 무산이 됐냐면 의사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자신들이 누려야 될 그 밥그릇 있잖아요. 그것을 나눠야 된다. 뭐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 될까봐 그것을 반대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선생님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그것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종교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 그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10,000명이 죽었어요. 10,00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몇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뭘 알아요? 어떤 이해가 관계가 있고
종교에 대한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죽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 아이들이 피해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풍년이 들어도 마냥 좋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풍년이 들잖아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가격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나는 그 곡식을 갖다가 버려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먹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먹지 못해갖고 죽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곡식을 바깥에다 버려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믿지 못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리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싸우며 어린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그리고 곡식이 남아나는데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버려버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도 다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덴 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벌써 주셨잖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그 에덴과 같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이 위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부활하여 천국에 갔을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뭘 만드시겠어요? 그리고 천국은 약속되어 있는 그 땅이고요. 이것 갖고 다툴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그 전에 있었고 지금 만들어지고 나중에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로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리와 어린양이 어떻게 함께 먹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게 됐다 그러면 그 동물들이 뭘 걱정하고 살겠어요? 또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데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두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들어갈 수 있는 끝까지 남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게 돼요. 앞부분입니다. 65장 1절. 오늘 이거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을 찾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나 여기 있어. 네가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내가 손 내밀 거야. 나 여기 있다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태역한 백성들을 불러요. 그렇게 불러요. 근데 누구를 부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태역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해요. 왜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폐역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제가 주일 아침이면 산에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내려오죠. 근데 오늘 비가 와서 산에 못 갔어요. 그래서 집 앞에 공원을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걷는 것도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멍청한 그 시간에 가는 그 이유가 사색하기 위해서, 생각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막 시끄러운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음악을 얼마나 크게 틀고 가는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산에 가잖아요. 그 아침에도 있죠. 그 트로트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막 틀어 제끼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좋아서 틀고 다니시는 건 좋아요. 그게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남에게 피해가 됩니다.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에, 제가 뭐 이 자기 중심적인 삶, 자신의 그 자기 생각에 따라 옳지 않은 길에 가는 이 부분들을 막 그냥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잠깐의 모습만 봐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은 좋지만 남에가 피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만 생각하다 보니,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것들까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을 잡지 못하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될 수 없게 돼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5절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위선하는 자들이죠. 위선하는 자들. 미국에서 지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작은 펜션을 하나 예약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이제 그리고 하고 이제 왔는데 오는 길에 이제 그 대학교를 지나가는데 그 미국에서 오신 그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대학교 학장님이 엄청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사는 사람 더 잘하네.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왔어요. 그리고 찾아봤어. 31년생인가요? 그러면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90세가 넘으셨죠? 근데 제가 누나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동안이에요. 저도 어디 가서 동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걸 가끔가다 들을 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 자녀들이 있겠네요. 그럼 몇 살이고 제 자녀들의 나이를 얘기하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러면서 나이가 그러면 이제 나이를 얘기하면 또 한 번 더 놀라죠. 그래서 이제 동안이라고 죄송합니다. 진짜. 우리 동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강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동안보다 동심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내면이 더 중요하다. 좋은 가정, 좋은 화목한 그런 가정을 만들려면 동안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동심의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까지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척 한다고 해서 그 모습으로 넘어가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은요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성전 앞에 있어요. 성전 앞에 있으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구제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를 할 때도요. 어디서 기도하냐면 모퉁이에서 기도해요.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외적인 모습에만 신경 쓰는 그 사람들.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그 강사의 그 이야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외적인 어떤 위선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진실되고 진심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선된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새하늘과 그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반면 교사예요. 우리는 위선 떨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지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희망,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기 사는 것이 좋사오니 조금만 더 주시면 만족하고 살게요. 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허락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제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위선 떨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희망과 소망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분은 12번을 봤답니다. 인생 영화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영화를 다 안 봐도요,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편집을 잘해서 굉장히 이야기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봤죠.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앤디라는 그 주인공이요, 누명으로 종신형을 받게 돼요.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남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유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종신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쇼생크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종신형을 받고 거기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때는 지금과 달라요. 지금과 달라요. 그 시대가 바뀌는 게 보여요. 그 가석방을 위해서 그 조사를 받으러 이제 들어가거든요. 20년 후에 이제 20년 후에 종신형을 받고 20년 후에 레드라는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인데 그 가석방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뭐라면 앉으라고 해요. 그냥 굉장히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해요. 근데 10년 후에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 사면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사면을 받고 싶은 그 마음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10년에 또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sit down, 조금 약간 좀 부드럽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0년 흐른 다음에 또 들어왔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sit down please.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주인공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 간수들이 때려 죽여도요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런 험악한 곳에 누명을 쓰고 이 주인공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좀 전에 얘기했던 레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레드가 이제 이 앤디를 잘 지켜보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조언을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망은 너를 죽일 거야. 희망은 여기서는 사치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인격을 대접받을 거야. 존중받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은 애초에 갖지도 마라. 그런 희망이 없으면 그럭저럭 살만한 곳이 이곳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레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재소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대줘요. 뭐 담배나 뭐 구할 수 없는 것들, 그걸 이제 불법적으로 간수들과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얻어서 전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곳. 그게 딱 보면 이제 쇼생크라는 그 감옥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과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공이 그래 맞아.
희망 갖고 살았다가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냥 대충 살게. 만약 그랬으면 영화가 거기서 끝났겠죠. 그렇죠? 근데 그 주인공 앤딘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망치를 구해서, 애들을 통해서 망치를 구해서 그 망치로 벽을 뚫기 시작해요. 땅굴을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19년 만에 그 시소생 그 감옥을 탈출하게 되죠.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삶도 그 친구를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요. 그 감옥 진짜 아무것도 요만큼도 변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곳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에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그 주인공의 도움으로. 그리고 학위까지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그곳에는 음악이 없습니다. 음악은 사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 주인공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음악을 그들에게 들려주기를 노력하고 원해서 결국에는 그곳에 음악이 쫙 들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재소자들이 술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옥상에서 일을 하다가 아주 시원한 맥주 한 명당 먹어도 얼음에 재어있는 3병의 맥주를 먹게 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정말 어디 해변에서 먹는 것처럼.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누구 때문에요? 소망을 가졌던 그 주인공 앤디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앤디는 술을 먹지도 않아요. 그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겠다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을 바꿔 갈 수 있어요. 이 땅도요 하나님께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 처음 만들었던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변하게 될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도 변하게 되겠죠. 여기서 그 노튼이라는 그 소장이 나옵니다. 그 교도소 소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 있잖아요. 말끝마다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은 규율과 성경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서 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야 되잖아요. 본인이 빛이야. 그래서 나를 따르면 너희는 어둠으로 안 가고 더 좋은 일들을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대로만 해. 이런 사람이 좀 전에 얘기했던 위선하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어떤 구절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변치 않고 틀리지 않고 옳은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소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역주행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영화도요, 역주행하는 영화더라고요. 이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 포레스트 검프, 그 다음에 펄프 픽션,
기억하시죠? 엄청난 영화들이잖아요. 정말 뭐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영화들이었죠. 그 영화들과 함께 개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았죠. 그래서 그냥 그 제작비도 버티지 못할 정도까지 될 뻔했어요. 그러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가 되고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역주행이 돼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죠. 처음에는 쇼생크 구원이었대요, 제목이. 근데 쇼생크 탈출이 좀 더 나았죠. 구원은 좀 더 뭔가 좀 더 어렵죠. 우리는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쇼생크 탈출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됐고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죠. 그 걸그룹 중에서도 역주행한 그런 걸그룹들 있잖아요. 앨범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와요.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해도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도 그 소망을 놓지 않아요. 잘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끊지 않아요. 그것을 끝까지 잡고 가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역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이 된 그룹을 저는 몇 개 봤어요. 그들이 그렇게 유명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끝까지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자꾸만 누그러뜨리고 소멸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냥 좀 타협해. 아유, 좀 하나님이 이 정도는 좀 이해하시지 않겠어? 근데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는 타협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나 이거 좀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소망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 중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내면에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작은 일 하나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그 새 땅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